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588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전이라고 해서 주전 588년 1월 15일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 한 800 정도의 고지대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이제 밑에 요새가 되는 라기스 이런 데를 이제 아세가 이런 데를 다 이미 함락하고 올라온 거죠. 올라와서 이제 성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의 위치가 굉장히 이 수성하기가 좋은 데예요. 남쪽과 남서쪽으로 hinnom의 아들 골짜기가 있고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을 남북으로 티로포에이라는 이제 골짜기가 또 이렇게 가르고 있어요. 그래서 남쪽, 서쪽, 동쪽으로는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북쪽은 평지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보통 공격을 합니다. 근데 성의 그 당시 이제 발굴된 그 고고학 발굴물을 보면 성 두께가 한 4, 5m 정도 된 걸로 봐요. 높이는 8에서 12m. 굉장히 높은 거예요. 높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성터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그런 성이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군대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일단은 성을 이렇게 둘러서 성 주변이 한 4.5km 정도 됩니다. 그 주위로 토성을 쌓기 시작해요.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하기 위한 성이기도 하고 포위를 하는 거예요. 성을 쌓고 중간에 진지 같은 거 쌓아가지고 완전히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 안에 있는 백성이었다면은 그 토성 쌓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 성을 공격하는 군사보다 수비하는 군사가 유리합니다. 저쪽에 막 기어 올라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기어 올라오면 막 뜨거운 물도 기름도 붓고 막 화살도 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심리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군대가 성을 포위해가지고 무려 이 포위가 거의 18개월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88년 1월 15일에 포위되기 시작해서 586년 7월 18일까지 갔습니다. 거의 18개월. 야, 18개월 대단한 거죠. 버티는 거.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식수도 부족하고. 그런 고통을 이제 견뎌가면서, 견디다가 결국은 끝내 성벽이 북쪽으로부터 이제 허물어지고, 이 북쪽에서 공격할 걸 미리 대비해가지고 북쪽 성벽은 좀 더 두껍습니다. 두꺼워요. 7m나 엄청 두껍고. 근데 이제 이 바벨론 군대는 온갖 성을 공략하기 위한 무기들이 있죠.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공성추라 그래가지고 큰 이 전봇대 같은 이제 나무 끝에는 이렇게 쇠 같은 걸 해가지고 이걸 밧줄 같은 거 매달아가지고 쿵쿵 쏘잖아요. 이걸 배터링 램이라 그래. 램은 수양이라는 뜻이잖아요. 배터링 램. 끝에가 이제 수양처럼 뿔이 달렸다가 뭐 그런 거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성 탑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한 8에서 10m 된 탑을 바퀴 달린 걸 이렇게 끌고 가면서 위에 이제 가죽 같은 거 이렇게 화살 같은 거 화살 같은 거 맞으니까 가죽으로 씌우고 그 위에 공수들이 배치되고 막 투창병들이 막 창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을 싸우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18개월 잘 버텼는데 결국 북쪽 성벽을 뚫고 들어와서 이제 성이 함락되니까 시드기야 왕과 호위대가 이제 도망갔어요. 왕의 정원 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계곡 쪽으로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 추격대에 의해서 붙잡히고 이 왕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그 왕자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처형시켜요. 다 죽이는 거 보고 왕은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끌어갔어요.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뭐 많은 백성들이 이미 굶어 죽었죠. 굶어 죽고 성이 뚫리니까 이제 막 도망가면서 서로 싸웠던 흔적들이 고고학 발굴이 됩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 그쪽에서 막 화살촉 같은 게 발견되는데 뭐 바벨론 군대의 화살촉뿐만 아니라 유다 군대의 화살촉도 발견되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뭐 그다음에 집이 약탈당하고 불이 타고 성전, 성벽, 왕궁 모든 게 다 불탔습니다. 그 불타면은 고고학을 발굴해보면 불탄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다 나와요. 연대를 추정해보니까 주전 한 586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비극,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했던 그 성,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던 그 바로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군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군대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파괴되고 방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 이기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먼저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그리고 이 도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시인데,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 도성이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이방인의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될 수가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 자기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살육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깊은 성찰 이런 걸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바로 그 탄식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지만 애가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성경 본문에 누가 썼다는 얘기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이건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예레미야 말고는 이 애가를 쓸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책도 예레미야 애가로 돼 있죠. 그냥 애가로 돼 있지 않고 히브리 본문은 그냥 애가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발음이 에이카예요. 에이카. 발음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한 100 몇 년 전에 140년 북쪽에 있는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둘로 쪼개져가지고 멸망하고 그것을 보고 약간 충격에 빠졌지만 그래도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특히 701년 주전 701년이면은 586년보다 한 20년 전인가요? 네. 701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역사서엔 세나케립이라고 하는데 사네립이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막 둘러싸고 랍사게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막 항복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군대를 다 물리쳐서 구원을 받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걸 성전 설교라고 해요. 성전 설교. 이제 성전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성전 설교이기도 하고 주제가 성전에 관한 설교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너희는 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성전에서 했어요. 용감하게. 용감하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용감하게고 또 객관적으로 보면 무모하게. 왜냐면 사람들은 죽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26장을 보면은 이 사건의 똑같은 버전인데 그 26장에서는 이 성전 설교로 인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성전을 건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건졌으니 막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레미야가 이제 아마 그 포위되기 전이겠죠. 이건 분명히 포위되기 전이고 아직도 그래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심판이 작정됐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미 심판이 작정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회개했다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셨을 겁니다.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였다면은 하나님 심판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도 유다 사람들 귀를 꽉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었잖아요. 성이 포위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비들 풀었잖아요. 포위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좀 그래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좀 살아보자라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남쪽에서 애국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풀어준 노비 다 붙잡아 들었잖아요. 이게 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났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시킨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 노비들 불러라. 그동안 수고했지. 막 쌀이야 지금 볼을 막 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다시 다 불러들였어. 불러가지고 이게 쉽게 말하면 매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우리의 역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역사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약을 읽잖아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이기도 한 겁니다. 이걸 거울 삼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이게 주전 588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습니까? 주후 70년에 또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한테 큰 사건 두 개.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거를 이제 이 티샤부아부라고 하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멸망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물도 안 먹는다 그래요. 그냥 음식 안 먹는 거는 또 쉽지는 않지만 물도 안 먹는 건 보통이 아닙니다. 물도 안 먹고 그 다음에 어떠한 쾌락도 하지 않고 회당에 모여서 이제 사람 공동체들하고 슬픔을 나누고 이때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슬픈 날이죠. 지금도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통곡의 벽에 가지고 보면 저도 거기 가봤는데 이 벽돌 틈에다 이렇게 종이 같은 게 이렇게 막 있어요. 자기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랍비들 이렇게 그 까마귀라고 부르는데 모자 쓰고 정통 하레 갑자기 그 정통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항상 마음에 새겨둬야 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제기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거는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주로 제기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 통치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도록 그냥 내버려졌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약한 게 아니냐?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고대인들은 전쟁에서 승리는 자기 신의 승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항상 뭐래요? 그 나라 신전에 가가지고 신상들을 약탈해 오잖아요. 그런 걸 해요. 그걸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고 가장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복할 때는 거기 가가지고 막 다 때려부수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이게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져가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들, 그릇들이라든지 뭐 이런 걸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야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 마르둑보다 약했구나, 약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뭐냐? 그거 아니면 또 이렇게 보게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살육하게 내버려두는 신, 그 신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버스 같은 데 그런 거 쓰였어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두는 신을 어떻게 믿느냐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아니, 믿지도 않으면서 무슨 또 그런 공격까지 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오늘 같은 본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을 요새 선지서들을 지금 우리 청년들 같이 공부하는데 계속 무슨 소리입니까? 선지자들이 한 얘기 거의 뭐예요? 7, 80%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 너희 심판받을 것이다, 그 얘기 계속 했잖아요. 호세아, 아모스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너희 심판받을 것이다 얘기했고 심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 멸망하기 전에도 예레미야, 에스겔 다 나타나가지고 이사야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어긴 너희 백성을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인 감성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막 욕을 하고 자기 백성을 저렇게 내버려두는 신이 이렇게 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 백성이 심판받도록 바벨론 군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도대체 심판받았느냐, 왜? 오늘 설교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잠에서 깨서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계속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당시 거짓 선지자도 있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2년 안에 실려간 이 기명들 이거 다 돌려보내신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예레미야 뭐라 했어요? 너희는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라. 포로 기한이 길어질 것이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2년 안에 돌려보내신다. 사람들이 헷갈리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거짓 선지자들을 막 데려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럼 믿어야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또 뭐라 했냐면 성전에 대해서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말이 3번 나오죠. 주문같이 왔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던 성전이 왜 파괴되겠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 얘기입니다. 저 거짓 선지자 얘기를 듣지 마라. 이 거짓 선지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레미야를 가르쳤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의 선조 다윗이 이곳을
성전의 터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신, 그리고 봐라, 주전 701년에 우리 지금 이 일이 한 100년 전에 아수르 군대 서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이 막 끄덕끄덕하고, 와, 맞아. 성전이 파괴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은 여기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런 헛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이런 말을 믿지 말아라.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안 믿었죠. 말을. 결국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 믿지 말아라. 성전이 피난처가 될 것이라는 그런 헛된 망상을 버려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성막 실로 얘기해. 실로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조그만 도시. 거기에 성전 짓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는데 주전 한 1050년경에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에벤에셀 전투라고 들어보셨죠?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랑 막 치열하게 전투를 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실로에 가가지고 성막을 다 때려 부수고 법궤를 뺏어갔다니까요. 그 법궤 뺏어갔는데 그 법궤가 어떤 블레셋한테 재앙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그때 실로가 성막을 뒀는데 그 실로가 파괴되고 그런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알면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데 이 역사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한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너희가 그동안 지은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에게 분양하는 것,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이런 가증한 일을 그만두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너희는 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곳에 너희 살게 할 것이다. 불분명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난지처럼 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면은 너희는 살 수 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유다 백성들의 별명 제가 지었어요. 꽉 막힌 귓구멍. 안 들어요. 고집이 왜 이렇게 센지 몰라. 이 고집이라고 하는 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 아주 꽉 막혀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우리 노비들 풀어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왕이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고관들도 그렇게 합시다요. 앞으로 10km 걸어가면 낭떠러지니까 조심해라도 안 보이니까 뭐 낭떠러지겠어. 낭떠러지 보고가 그때서 그게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특성이에요. 인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반갑죠. 내 얘기만이 아니라 원래 그랬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게 순종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계속 불순종의 길로 가고 고집하면은 내가 너희 심판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셨지만 금방 심판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자비한 분이라면은 죄를 한두 번 지었을 때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왜? 심판 안 하시려고.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7장 7절 보세요. 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도 듣지 않을고. 새벽 선자들 계속 보내. 선자의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길 바랍니다. 자, 역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실제로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 전에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경고를 하셨죠. 하나님이 이런 경고까지 안 하셨다는 건, 야, 하나님 좀 너무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스바냐서도 읽었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일 것인데 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책에 기록된 선지자들 말고도 선지자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야 미리서도 죽고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 결국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했을까? 오늘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다른 백성 같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하나님 나름대로 인과응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세상 어디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강림하셔가지고 막 거기 중보가 모세가 중보가 돼가지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백성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민족한테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신 백성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갖고, 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질 만해요. 그걸 뭐 나쁘다고 또 얘기할 수 없어. 그러면 특권의식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제를 한 것도 아니고 너희 이렇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계약을 맺은 백성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하게 시행하시는데 이들은 언약을 안 지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녀들도 자기 백성도 그렇게 살아라. 그게 이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축약하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안 섬기는 우상. 우상 숭배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조각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뭐 그것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것도 막 이스라엘이 그걸 한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웃을 거침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탐내지 마라.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지키지 않고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쁜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계신 거.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뻔질나게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주전 588년 7월 18일 성전이 함락되기 전까지 매일 들어지는 번제, 그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 타미. 상번제가 매일 들어졌다. 제사 드린 게 잘못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지침, 이걸 어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내어줄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자기 백성을 죽게 내버려둔 신이 진짜 신이냐 이렇게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비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심판하는 분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다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는 명백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5절, 6절, 9절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십계명에 나오는 윤리적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유다 백성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덕적 뜻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모스도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야, 이거 안식일 언제 끝내나? 빨리 장사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제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사만 드리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어요. 그래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고 경고하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진실된 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그 사람들이 더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듣고 싶은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그래서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도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바라는 걸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세요. 진실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훈계하고 책망하는 사람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고난받고 죽어요. 네? 세례요한 어떻게 됐어요? 헤롯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세례요한 죽었잖아요. 사브나롤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종교개혁 직전에 이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나도 잘못된 사브나롤라가 한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처형당했어요. 후수 체코 사람 후수. 후수라고 들어보셨죠? 체코의 후수. 프라하 대학 총장. 죽었어요. 여러분 김처선이라고 하는 내시가 연산군한테 이빠른 소리 했어요. 내가 여러 왕을 모셔봤지만 당신 이름만 저는 죽여. 연산군이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면 야 저렇게 연륜 있는 내시가 하는 말을 내가 좀 기분 나쁘지만 들어야 되겠다. 이름은 그 사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자기한테 좋은 말 하는 설마 간신들만 우르르는 끝난 거예요. 헨리 8세 아주 나쁜 놈. 토마스 크레먼가 그 누구예요? 조언한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시면 안 한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저는 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걸 다 알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훈계하고 했지만 안 들어요. 결국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또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무장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좀 맞지 않으면 이거 좀 맞지 않는데 걸러내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여기서 말하는 현대인의 성경은 저기 있는 현대인 성경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이 성경의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안 맞는 건 다 잘라버려. 100분의 1이나 될지 모르겠어. 100분의 1. 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건 더 버려. 그거 만들면 진짜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마음에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평안을 누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고 날마다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필요한 물질 물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저 아프리카 이런데 물도 제대로 먹는 데도 많잖아요. 이런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악에서 보호해주시고 큰 어려운 일이나 사고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죽음과 질병에서 보호해주시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게 이렇게 우리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금방 거둬가시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은 당장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면은 야 이거 내가 뭐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고 이러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 때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것을 자기의 소명을 생각하는 게 목사 아닙니까? 그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우리가 목사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주잖아요. 때로는 어린아이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 입술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때가 되어서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땐 징계를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멸망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주의 종들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신약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가 다 용서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문제건 그건 신학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끝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이게 나쁜 소식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 나쁜 소리 들을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클리어합니다. 명백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회개하고 내 성품이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나의 성품이나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고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간직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파괴된 이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주님이 왜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